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성현교회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칼을 드셨네 그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 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가는 12월 둘째 주입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상처 입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은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주님,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충성하지 못함으로 항상 이렇게 미약하고 어리숙한 가운데 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성령교회가 크게 부흥케 하시고 이 지역에서 빛이 되며 소금의 맛을 발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백성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정말 옥토와 같이 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에 떨어질 때 1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돕는 모든 교역자들과 또 모든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정말 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찬양하는 성가들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그들의 찬양이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또 영을 다하여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미얀마 개혁신학교와 또 베들교회를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하나님께서 미얀마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엎드린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1년 동안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이제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자녀도 부모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결혼한 신랑은 또 신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 신부는 또 신랑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직장에서 상사가 이제 새로 들어온 직원을 보면서 또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직원은 또 상사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기대했던 바대로 이루어지고 충족이 되면 어떻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큰 법. 기대가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빗나가기 시작하면 기대했던 대로 안 이루어지면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막 싫어지고 나중에는 막 거부하는 마음까지 듭니다.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정말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로마로부터 빼앗겼던 이 나라를 되찾게 해주실 것이다. 또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절망적인 나라가 정말 부강한 나라, 하나님이 다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 사이에 실제로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란 분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메시아를 한번 만나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리고 그분의 행하시는 이적을 자기들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운데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라고 하면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 중에는요 촉각을 세우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나 라고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율법적으로 하자가 없나, 문제는 없나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바리새인과 당시의 율법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뭐죠?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자기들의 의로움을 칭찬해 주시고 자기를 인정해 주시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메시아라고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책망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의로운 자처럼 행세를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불의한 자들이었어요. 죄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죄가 없는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하고 정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돌아보질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부를 하는데 메시아라는 분이 자기를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질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 맞나? 예수님의 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시비를 걸기 시작하고요. 하시는 그 이적들, 행동들을 꼬투리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는 신앙의 연륜 가지고 자신의 의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성경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헌신, 업적, 봉사 이런 걸 가지고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2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너 자신이 먼저 가르침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전혀 돌아볼 줄 모르고 교만에 빠져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진리를 가르치고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종교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율법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단정을 지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흠집을 찾기 시작하고 시비를 걸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계속해서 그들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분임을 줄기차게 증거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적 중에 아주 놀라운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었어요. 이게 뭐에 대한 증거죠? 예수님을 믿는 나사로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실제로 있음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걸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뒤에 무덤에 안치된 지 나흘이나 지난 사람을,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부르시자 그가 자기 발로 걸어서 살아서 나온 거예요. 이 일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시구나, 그의 말씀이 진리이시구나 라는 것을 똑똑히 증거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이 사건으로 더 완고해졌습니다. 그들은 즉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고요,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결의를 한 다음에 현상수배를 그때 내렸습니다. 왜요? 이제 이걸 방치했다가는 이제 곧 6월절, 일주일만 지나면 6월절 명절이 되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이 가지는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기대에 왜 부응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의 그 열심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잖아요.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 열심히 율법을 따르고 섬기려고 합니다. 그걸 인정해주고 그냥 그들 좀 살살 달래가지고 그냥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될까요? 우리는 적당히 좀 타협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이유는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지금 타협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배 위에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막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빨리 붙잡아가지고 배 위로 건져 올려야 됩니다. 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 말고 빠져나오게 해야 돼요. 근데 물에 빠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수영하는 법은 좀 자유형으로 수영하라고 그러고 뭐 호흡법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거기다 대고 그걸 설명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건져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은요, 멸망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 임금은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속해서 사탄의 통치하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멸망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즉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지 않으면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서 살다가 죽음과 함께 멸망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사람들은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을 믿질 않아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 다 죽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다 그 사람들 다 멸망시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사람은 결국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대홍수의 심판에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죠? 8명밖에 없었어요. 그 노아의 때와 같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그 유일한 길, 구원의 방주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방주에 지금 올라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기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구원의 방주에 오르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가 뭡니까? 율법 잘 지키지 않은 건가요? 아니에요.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율법적인 삶을 안 살았나요? 아니요. 그들은 정말 율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들의 죄는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거부한 죄예요. 결국 죄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계속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공로 때문에 자신들은 의로워서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간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의로운 사람? 의로우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의인이세요. 여러분, 그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의로우시기 때문에 죽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의로우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운 자이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는 의롭지 않지만 의로우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심으로 예수의 의로 힘입어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안 계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보혜사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주님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위한다고 모든 일들을 합니다. 근데 왜 하는 일들이 다 족족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을 왜 거역을 하죠? 왜 그런 겁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의 백성이죠? 그들은 세상의 임금, 사탄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들 자신은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도요, 사탄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가 누구죠? 가룟인 유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은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요한복음 1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다가 자신들의 땅을 밭을 팔아서 헌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요, 사탄이 자기를 주장하는 줄 몰랐어요.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탄의 수하에서 온갖 거짓과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모르고 그냥 당하시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들과 싸우지 않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계속 가셨습니다. 왜요? 먼저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붙잡고 위협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그 길을 위해서 계속 앞으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길을 향해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뭐 그러려니 하는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시험을 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맞대응을 해서 막 싸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계속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비록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받을 상과 기쁨을 위해서 참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참고 계속 가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그건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받을 충격, 절망, 두려움,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 가지고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곧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자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시면 큰 슬픔과 절망, 두려움에 빠지지만은 예수님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곧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지만 제자들을 떠나가지만 다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슬픔과 절망,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슬픔과 절망은 기쁨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슬픔 가운데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기뻐할 수 있지? 예수님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산모를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어요. 산모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산모가 출산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되죠? 진통이 심하다는데 진통이 심하면 어떡하지? 출산을 두려워합니다. 걱정해요. 그런데 출산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태어난 아기를 보는 그 기쁨 때문에 언제 고통을 겪었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핍박과 조롱이 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요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그 기쁨을 잃지를 않아요.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가질 못합니다. 2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쁨이 떠나질 않을까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 우리 안에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참 천진난만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어떤 깜짝 놀랄 그런 상황이나 일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하죠? 아이는 막 겁에 질려가지고 금방 쪼르륵 엄마한테 달려가요. 그리고 엄마한테 그냥 엄마 품에 와락 안겨듭니다. 엄마 하고서 안겨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울고 있는 울던 아이가 금방 또 울음을 그치고 엄마 품에서 금방 또 방긋방긋 웃어요. 엄마 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두려운 일이 닥치고 놀랄만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실제로 보혜사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누구로 대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므로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무슨 택배 물건을 주문을 하면은 주문자의 이름을 거기다 적어줘야 되잖아요. 누가 주문했는지 이렇게 적어놔야지 배달을 할 때 내 앞으로 내 이름으로 물건이 배달이 됩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는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응답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23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가장 크게 느끼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때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끼십니까? 언제죠? 기도하는 때입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느껴요. 기도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 가장 기쁨이 충만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만 기쁘겠습니까? 우리만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24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은 것 아뢰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기쁘지만 하나님도 기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셨나요? 여러분의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체들을 만나도 예전 같지가 않나요? 다른 지체들 만나는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기뻐하며 찬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서리 집사님, 다 우리가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수축합시다. 성령 안에서 다시 기도합시다. 금요 기도회가 다시 기도의 열기로 뜨거워지게 합시다. 릴레이 금식 기도표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건강에 좋다면 간헐적 금식까지 하는데 왜 우리가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지 못하겠습니까? 금식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기쁨, 감격, 이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도 다 식어버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 의만 가득한 거예요.
자기 의로움만을 자랑하고 서로 판단하고 지적하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 것만을 계속 드러낼 뿐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그리고 혹시 영상으로 지금 예배하는 성도님,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합시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교회, 기쁨이 충만한 가정,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성령 충만의 그 복을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오늘 말씀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어떤 시험과 난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기는 삶 살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큰 기쁨, 감격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의 모심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아버지 붙잡고 계심을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무너진 아버지 기도의 재단을 수축하고자 아버지 묵묵하게 기도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아버지 하시오,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구할 때 아버지 기도에 물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이 감격, 그 기쁨들을 날마다 우리 삶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믿음의 길, 진리의 길, 또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삼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싱 축제가 12월 24일 날 9시와 11시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 이날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태신자 41명을 작정했는데요. 계속해서 기도로 품고 또 전도해서 귀한 생명의 잔치가 열릴 수 있게 함께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후반기 회계 감사가 있으니까 우리 회계를 맡으신 분들은 회계 장부를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리집사 교육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오늘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1시에 6층 하늘사랑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릴레이 금식 기도가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소중한 전통 중에 하나가 연말과 연초에 금식하면서 악한 흉악의 결박을 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달력이 나왔으니까 찾아가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 전도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역자 동정 한 가지 더 광고는 우리 주보에 헌금 내역이 나오는데 우리 교역자님이 실수로 지난주 헌금을 업데이트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던 헌금 내용이 그대로 나왔으니까요. 혹시 헌금 내역이 제대로 됐는지 궁금하시거나 한 분은 교역자 사무실 문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조충현 집사님
어머님 그리고 백영미 권사님 그 시어머님께서 지난 주중에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전국 환송 예배에 오셔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의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는 길에 받아가시고 귤도 준비를 했는데 귤은 위에 식당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육자 동정으로 우리 박의한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박의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잘 섬기고 또 하시다가 다른 교회로 이제 사역을 나가시게 됐고, 그리고 또 새로 우리 추승호 강도사님이 새로 오시게 됐습니다. 우리 감사와 또 따뜻한 환영의 박수를 담아서 같이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같이 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마지막 마음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산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리고 모든 삶에 먼저 감사하며 감사의 물과 하루하루의 삶을 의탁하며 일천번제와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장학을 위해서 또 예배당 헌당을 위해서 건축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린 모든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정마다 태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귀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지체들 위해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날마다 주님 모시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어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교회와 아버지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